저는 그 주제가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을 경험한 자로서 이 부분이 저는 또 간증과 같은 거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그냥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주님의 음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날보다는 그렇지 않는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난다는 게, 그 문제는 이런 거일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낮아지고 병들고 매이고 묶이고 더 사건 나고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잘못, 나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이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억울해하고 또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믿는 자가 더 나중에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안 돌아보신다. 또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의심,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어떤 원인이든 끝까지 이런 불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성도들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좋은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 문제를 만나면 내가 잘못 있는가 해서 회개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근데 꼭 회개가 전부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내가 잘못된 걸 다 뒤져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좋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할 거리도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고, 또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나 자신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원하신 것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고, 또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모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내 삶의 문제를 같이 풀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문제,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부분이 하나님을 아예 안 찾는 사람보다 나은 신앙이지만 이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아예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한 20%,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흘러가서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런 사람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70% 정도는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찾되 내가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우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딱 이렇게 신앙에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 세 종류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질 낮은 신앙, 교회는 다니지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찾는 거, 세상 찾고 돈 찾고 사람 찾고 이런 걸로 풀어가는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가려는 10%, 11조 같은 이런 성도, 그리고 70%의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70% 성도, 이 세 부류의 성도가 있고 3단계 신앙이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 누구냐 그럴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친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진실한 친구, 내 가까운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들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모습이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뭐 찬양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정말 자기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거기에서 어려울 때 드러내는 그 신앙을 진짜, 그래 네가 진짜 그게 네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좋을 때와 누군들 못해요. 상황이 좋을 때 누구는 못합니까? 예배 드릴만 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데서 교회 나와서 뭐 기뻐하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군도 못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반대적 상황이 생겼을 때, 반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하면서 핍박받고 위험해질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조 있게 변함없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 어려울 때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런 상황에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냈다. 그게 세상 사람한테도 그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인정해 하셨기 때문에 결말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정말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 반대적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보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같은 게 오고 절망감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오랫동안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면 사람이 환경에 눌려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잠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이게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내가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난 이런 생각, 나는 이렇게 다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제가 2001년, 거의 2002년 초반까지는 목회 12년까지 한 동안에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많으면 또 내가 이렇게 되는가 라는 것부터 해서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라는 사역자를 제껴놨구나, 이제 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의 방해자가 되고 있구나. 내가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한테 내가 통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축복을 못 받게 내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죄책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가뜩이나 어려운데 나는 자격이 없구나.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뭐 믿음 하나 가지고 뭐 돈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한 사람인데 좋은 조건에 있어도 나는 그걸 포기하고 정말 그런 어떤 믿음 하나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10년을 반복되면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사람이 점점 그 상황이 나아지는 거 없이 반복이 되면서 나이가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이 빠졌을 때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 오는 게 뭐냐면 이 죄책감, 심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이 무기력증이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을 뜨기가 힘들고 그리고 일어난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지나가 보니까 그게 심한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죄책감 속에 난 죽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심판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죽음도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난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니까 나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고 막 코너에 몰려서 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죄책감만 쌓여가니까 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마저도 내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축복 통로자는 못 되고 방해자가 되고 나는 죄책감에 쌓여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니까 이 죽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루를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가뜩이나 지하방에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뭐가 드냐면 이게 끝없이 반복돼서 난 이렇게 다 인생 끝나는구나. 여기서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종치는구나. 난 여기서 이런 생각 든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별들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나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부터 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데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죄책감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가 막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안 되는 성도조차도 강단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강대상에 올라오는 자체가 무섭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잘 보여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것 같고 뭐 잘 견디는 것 같고 뭐 이런데 내 속은 지옥인 거죠. 내 속은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거고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학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뭐가 이제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나갈 구멍이 없구나, 탈출구가 없구나, 비상구가 없구나, 난 이렇게 다 끝나는 거구나 이 생각에 막 들어가니까 심한 절망감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나? 이렇게 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죽는다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죽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발 그 상황에서 너는 5년 동안은 이렇게 살다가 좀 나아질 거야 이런 메시지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끝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죄 짓는 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다고 목회를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돼가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력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제 나 자신이 환경이 너무 10년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쩌들어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끝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구나. 뭐 이게 막 단정적으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 2년 동안 10몇 년을 그렇게 그 삶이 처음에 그래 좀 있다가 좀 나아질 거야. 열심히 합니다. 근데도 안 돼. 그래 이 방법이 아닌가 봐. 저 방법 쓰고 저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래 그렇게 방법을 썼는데도 이 방법이 아니야. 방법을 찾아가고 인내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장원 목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또 뭐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였구나라는데 그 한복판에서는 뭐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산다는 게 호흡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호흡하고 눈을 뜨고 뭔가를 움직인다는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럴 때 이런 것이 과연 나는 언제까지 가야 되나? 지금 좋은 시간들이 나는 지금 낭비하며 산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시간들을 낭비하며 산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이 좋은 시간을 나는 무언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발 좀 상황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뭔가 좀 긴 터널, 어두운 터널에서 빛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상황에서 환경에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에서부터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의 변화가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원칙은 하나님이 제 삶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고 이 원칙 따라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삶이 나의 존재나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어디서 잡으냐면 내 생각부터 시작점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 환경에 쩌드는 혼적인 생각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긍정적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저를 그거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게 그게 뭐였냐면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주의 종 되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신 게 그 뭐냐면 다윗을 봐라. 그가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억울한 긴 시간을 어린 나이에 긴 시간을 적어도 7년에서 10년 정도를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도 시편을 보면 그 다윗도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는가를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도 어처구니 없는 자기 잘못이지만 노예 생활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거기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윗이나 욥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욥도 언제 이 고난이 끝나? 자기가 원하는 고난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요, 이렇게 다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기감, 어떤 두려움 같은 이런 게 있었겠죠. 절망감 같은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저한테 위로해 주는 게 결말을 봐라.
그들의 과정은 그랬어도 내가 그들을 끝을 어떻게 해줬는가를 너 보아라. 그들이 그들을 노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풀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듯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자기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자기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문제가 억울하게 아주 이렇게 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불리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다 끝을 낸 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잘못이든 그들의 잘못이 아니든 간에 그 모든 문제가 문제로서 끝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건 반드시 그게 뭐 기한이, 그 시간이 길냐 짧으냐의 문제였지 결말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결말은 무슨 결말이냐면 그 문제를 통과해서 반전을 가져오는, 새로운 형세가 달라지는, 바뀌어지는 그 결과를 경험시켜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 거죠.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네 잘못이든 네가 잘못이 아니든 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끝내지는 않겠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속에서 생각과 함께 말씀을 보증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해 주신 거죠. 확신을 더 주신 거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 얘기예요. 10년 넘는 그 어떤 좁은 벽 속에, 사방의 벽 속에 갇혔던, 어두운 벽 속에 갇혔던 제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 딱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 저에게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시키고 그것을 또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주권적으로 풀어가시되, 왕창 풀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엘리야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에 같은 그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근데 오늘날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좀 실감나게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이 오네 지금. 어쩌면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아주 심각하고 더 슬프고 더 괴롭고 더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또 누군가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전에 저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지금 룰루랄라 모든 게 잘 되어가는 사람들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방이 반지하 같은 어두운 컴컴한 데서 사방에 그런 벽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가 거기서 벗어나고 또 주님께서 저의 그때에 비해서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런 제 증인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반전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반전의 하나님이 한 번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뒤집는 반전의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하나님 같이 계심을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죄값대로 치르고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살아가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위험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 그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재수 없어서 내가 인생을 이 지경으로 사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죄값 받는구나 라든가, 아니면 내가 좋은 부모나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환경에 당하고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와 함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세상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바 되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반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 속에도 반전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존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이 반전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서 내가 무능력해서 갇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갇혀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말 불행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피엔딩, 긍정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조차도 반전을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왜? 그 죽음조차도 천국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절대 절망의 사건이지만 그 죽음이 결국 우리한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든 것이 불행이나 모든 문제들이 그걸로 끝을 내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삶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끝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반전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반전이라는 것은요, 형세가 뒤집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결론을 나게 하시지 않게 하시고 반대적 상황을 주셔서 균형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됐냐 못 됐냐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는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삶을 통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우리의 삶과 호흡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형통의 날을 주시기 전에 왜 고난의 날을 먼저 허락하시는가? 바로 형통 주시면 그만일 텐데 왜 형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반전을 주시기 전에 형통이라는 반대의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두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쪽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돕는가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양쪽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잘 되든 못 되든 그 두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절망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고 그 삶 자체가 못하면 못한 대로 징계받고 잘하면 잘한 대로 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호흡이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지켜가시는데, 다 지켜 인도하시는데,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늘 돕고 계셨거든요. 저를 여러 내 삶의 모든 걸 다 돕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나 중심, 나를 바라보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을 좀 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고 그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항상 그 과정 속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함께 하시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자,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계시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이 이게 우리 각자의 책임이거든요. 믿는 자의 책임으로 숙제처럼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를 살아가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답을 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걸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내가 편하자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딴짓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딴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어떤 삶이 아니라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잠깐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감사하니까 응답받고 나서 그 응답받을 축복 가지고 딴짓거리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단계 한 단계, 한순간 한순간 살아왔는가 안 하는가는 응답받은 다음에 그 다음 태도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한순간 한순간 같이 온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서 변질되는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가 없다고. 그 결과로 보고 하나님을 함께 그 순간순간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가지고 그거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응답이라는 큰 목표가 이루어져도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발견하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응답이 와버리니까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려움 속에 이렇게 고난, 어려움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건요, 결국 우리 존재를 다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존재를 다루신 다음에 그분과의 관계를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고난을 통해서 발견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존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불평한 자는 감사함을 만들고 높아진 자는 낮아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심령, 원하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이 존재를 다루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좀 더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확실한 관계를 더욱 갖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믿는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되는데,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 세 가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얼른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잘 되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고 육신을 위한 거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0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만 축복받은 거지 9가지는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 9가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는 거, 자기 존재가 다루심 받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이게 9가지 축복인데 겨우 한 가지 축복, 응답이라는 그 축복만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질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무슨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얘기를만 하냐, 그 얘기예요. 왜 9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얘기하지 않고 그 한 가지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까? 저 사람이 금식했다 그러면 금식 드렸다고 말이에요. 뭘 누구를 만나서 기도받았대, 그것만 찾으러 다니고. 뭐 하자는 게 도대체?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고.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그거는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 개입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전에보다 더 알고, 욥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더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것, 이런 것이 실제적 축복이고, 이걸 위해서 그분이 허락된 일이지, 왜 그게 자꾸 하나님과 포커스가 안 맞냐 그거지.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응답이라는 축복 좋지만, 한번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만히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내 응답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냐 그 얘기예요. 응답을 받아도 찝찝하거나, 응답을 받고도 답답하고, 응답을 받고도 뭔가 좀 석연치 않다면, 이 사람은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응답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성경이 결국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호흡이 맞아 돌아가는 거, 다윗같이 마음이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 이런 신앙을 가르쳐야 될 때거든요. 지금이 율법적 행위에 치우친 신앙, 과거에 하나님 성경에 문자적으로 매달려 있는 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가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이렇게 생길 때에 많은 사람이 그거에 파묻히다 보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거, 절망감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믿는 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만 아시는 기한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한 기한이라는 게, 기간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몇 년간, 저 같으면 한 12년간, 너는 목회하고 12년, 너는 그 문제로 해서 몇 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한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되어지는 걸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을 하나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든 그렇지 않는 날들이든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해보면 그건 더 정확해요.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역 속에서 성도들을 축복하는데요, 어떤 거는 몇 초 사이에 일어나요. 어떤 거는 1시간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 역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든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있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한을 정하는 거, 시간을 정하는 거, 어떤 기간을 정하는 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서는요, 그분이 뭔가 시작을 저한테 알릴 때는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그 축복이 건너가요. 지나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분이 신호를 주면 바로 빨리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유 부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기한을 두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불리하고 문제와 어려움들도 결국 그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한을 정해놓고 허락된 일이라 그거예요. 응? 요셉은 13년이잖아요. 다윗은요 7년 내지 10년 정도예요. 유추해보면.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정한 기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6년간 이렇게 어려움 속에 갇히는 허락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6년을 딜레이 시키지 않아요. 6년, 7년, 8년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기한을 땡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5년, 4년, 3년으로 이렇게 땡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정해놓고 뒤로 막 넘어가게 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분명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걸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니까 그게 딜레이 되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분명 이 사람이 이때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계시하는 것도 분명히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인데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하고 잘못한 비트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서 이게 딜레이 되는 식으로 가는 것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길게 우리 입장에서 길지만 하나님의 절대로 길지 않을 때에 그 기한을 끝내시는 그 기한 안에 끝내고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분들이 가져올 태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너무 그 현실에 자기 어려운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그 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그 환경과 자기를 이꼴시켜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자기를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자기를 이꼴시켜가지고 자기를 불행한 존재로 만드는 환경이 불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자기를 이꼴시켜가지고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환경에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감아보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혼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혼이 안 좋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당연히 혼의 생각과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걸 스스로 그거를 이게 내 모습이야라고 받아들여서 나를 스스로 괴롭힌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기도를 뭐 지금 엄청 많이 했다면 그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데 기도를 충분하지 못하니까 환경에 젖어버린 혼에 눌려서 혼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서 저를 괴롭힌 거죠. 그게 정신병을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혼에 잡히지 않도록
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그때 어려울 때는요. 응? 환경을 찾지 말고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그냥 혼적으로 막 혼에 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좋은 환경 올 때까지 혼으로 눌려서 눌림받고 살지 말고 그 환경이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겠지만 그 반전이 오기까지는 환경에 젖어들지 않도록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을 축복해야 돼요.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로 방언기도를 엄청 하면 혼에 눌리지 않고 영이 오히려 건강한 영이 혼을 잡는, 그래서 환경과 따로 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려운 그것들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돼요. 지금 중간역을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불행한 끝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끝에는 해피엔드로 끝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걸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자체를 가지면 그 자신이 오히려 불행을 불러들인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들을 죽이려고 보내는 겁니까? 광야 생활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현장이었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뭘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죽일 데 없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광야 불행한, 광야에서 불행한, 가나안에서 이런 걸로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거쳤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는 과정이 지나지 않고 종착역은 정말 축복, 젖과 꿀이 흐르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걸 얻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종착역인데 이들은 그것을 끝으로 본 게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끝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만나도 문제로 만나도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뿐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여기에 나는 고여 있지 않고 나는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나는 계속 흘러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끝을 보리라. 이런 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도 내가 내 잘못이라도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내 삶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하면은 죄책감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난 이러다가 회복이 안 되고 나 끝장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도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물어보면 처음에 변명됩니다.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 현상 가지고 얘기하는데 추적해보면 이분의 문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내도록 책임을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부분에 네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네가 이 모든 걸 반전시킬 나를 의지한다면 너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 잘못이다 아니든 간에 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 잘못이다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 노력, 내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내 능력이 못 미쳐서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능력 못한, 능력이 없는 걸 탓하시거나 그 능력 없는 걸 책임을 나한테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시는 거는 내가 이거를 책임질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느냐? 내가 이 모든 거 허락했다는 거는 내가 끝을 책임질 거라고 너희는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그게 끝이 되고 말아요. 믿는 자들도 끝이라. 그거는 성경에서 광야 1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끝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끝냈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으로 불행한 결과 나왔어도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또 은혜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반전과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다시금 뭔가 이렇게 반전 새롭게 될 건가 말 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여전히 찾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절실하게 하나님을 원하느냐, 이런 이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끝을 낼 거냐, 계속 진행될 거냐, 과정으로 봐서 또 새로운 어떤 반전으로의 시작이 될 거냐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행의 끝을 내신 적이 없어요. 불행의 끝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행으로 끝난 거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불행의 끝으로 내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주비십니다. 저는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을 제가 늘 기도해서 첫 번에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 삶에서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끌고 가시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은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로 제 신앙을 응축시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한 번도 악한 것 주신 적이 없고, 나한테 잘못된 것 주신 것 없고, 나를 괴롭힌 적도 없고, 항상 그분은 모든 것은 나한테 다 좋은 거였어요. 결국 지나가 보면 그게 나한테 다 축복이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한테 주신 건 다 좋은 거고, 그 끝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의 어떤 결과로서 내게 주셨다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를 어떻게 하신다 해도 저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신다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왔을 때 그분이 하는 일을 항상 옳았고, 그분이 항상 끝은 나한테 축복을 주셨고, 그분은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신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히 받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지금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요, 반전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믿고 반전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반전의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려 보면 이 또한 지나가서 반드시 반전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반전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인내를 하면 될 텐데, 막 이리 튀고 메뚜기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혼차서 막 다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인내의 끝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인내는 못해. 그래서 그 인내 끝에 오는 상을 못 받고, 믿음은 있지만 인내를 못하니까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반전의 하나님 보기에 이미 글러먹은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다는 거지,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이 딸을 놓고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모질게 얘기했습니까? 테스트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이 모든 이 자신의 문제를 반전시킬 걸 믿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인내를 인정하셔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인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끝에서 내가 얼마만큼 인내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때까지만 인내를 하게 되면,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 그 상을 그것 때문에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오늘날 성도들이 아주 너무 모든 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라는 한국적 그의 어떤 기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는 이 조급함이라는 게 위험스럽거든요. 이 조급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면을 또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인내를 오랫동안 가져봤다라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요, 인내를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인내를 잘 갖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세요. 인내를 합니까? 애들은 조급하거든요. 참지 못합니다. 어른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잘 믿는다면 기다리고 견디는 거에 익숙한 아주 달인이 되는 것,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에 승리하는 것, 이거를 합격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참고 견디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든든하면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지 이 성도의 의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 하나님과 더 어떤 든든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든든한 그분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삼겹줄 같은 관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것, 이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끝나도 난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번개에 콩고 먹듯이 뭔가 빠르게 뭔가 돼야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해도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뭔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라는 이 간증이 나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하루아침에 잠깐 모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빨리 저렇게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건강한 어떤 신앙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패스트푸드 햄버거 주문해서 햄버거 받듯이 그런 식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달인이 돼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 이게 그 사람이, 이거는 사단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이기질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을 반드시 주시는데 반전을 주실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생각에, 기존의 생각에서 새로운 긍정적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혼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발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게 알아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분의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새로운 생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게 영적인 의욕이 와요. 이 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람 내면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생각이 오고 영적 의욕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하냐면 현실적으로 이 반전을 오려고 하는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현실적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쫓아서 뭔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반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떤 문제 속에 이렇게 살아가서
이게 굉장히 긴 것 같고 내 인생 다 꽉 찰 것 같다,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이걸로 다 채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그 뭡니까? 13년 고난을 받고 그거보다 4-5배의 세월을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총리로. 다윗이 7년에서 10년의 고생을 해가지고 그는 수십 년을 더 축복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욥은 그 짧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그는 갑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수십 년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요나도 방주를 만드냐고 고생했지만 그도 새로운 인류가 되고 또 긴 세월을 축복 속에 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가 하나님의 반절 주신데, 이 반전이 올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 길게 갈 거라는 스스로의 이게 너무 길어, 지루해, 너무 나는 이러다가 지쳐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건 혼의 생각인 거죠. 혼의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방언 기도해 보면 내가 얼마나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 사는지를 방언 기도해 보면 딱 나와요. 방언 기도의 전과 방언 기도의 후로 보면 내가 얼마나 혼에 속아서 살아오고 내 영이 그게 참되고 내 영은 이 현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환경을 통한 혼이 반응한 그 혼의 부정적 반응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의 문제는 결국 혼의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게 자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끝내시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혼에 따라서 그들이 고백하고 그걸 믿고 그거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반전을 주신다. 기한은 그분이 정하신 거고 내가 그 기한 안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면 그 기한도 줄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나는 이게 정말로 값어치 있는 간증이라고 저 보는 겁니다. 평택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그것도 온전치 못한 성도들하고 그러다가 나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대로 죽어도 우리 가족 외에는 우리 교인과 우리 가족 외에는 내가 죽은 거를 모를 수도 있다. 이 생각에 나는 그 한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는 그런 목사인가 보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20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생각이 맞았다면 죽었어야지. 그때 인생 끝났어야죠. 여전히 그 안에서 몇 명과 성도들과 함께 허덕거리면서 목회하느냐고 허덕거리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된 거냐면 결정적인 건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한 자는 반전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응? 그게 세월이 제가 봐도 그게 그때 당시엔 긴 것 같아도 지금 생각하면 긴 것도 아니에요. 그 세월이. 응? 그때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10년의 세월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월에 비하면 그건 짧은 세월이었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다 있다 그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광야 1세대 같은 태도를 취할 거냐, 아니면 다윗같이 요셉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그냥 붙들고 그가 반전을 주시는, 그들은 반전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하나님 향한 태도 때문에 반드시 성경 그대로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반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자신의 모든 걸 거기다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광야 1세대 같은 태도는 자기를 불행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반전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결국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 일어나지 내가 무슨 뭐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반전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